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화목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말씀의 로마서자 3번이죠. 화목의 사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정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관련된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라는 표현은 위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부활 안에서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적 존재가 투명하고 수정같이 맑게 되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내적 존재가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화목의 의미에 대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목의 의미는 무엇인가? 헬라어 원문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구속을 성취하게 하심으로써 화목을 이루셨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그분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게 되셨다.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그분과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화목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헬라어 원문이 있는데 카탈라소라고 합니다. 카탈라소라고 하는데, 카타와 알라소가 합쳐진 말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합당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변화시킨다, 바뀐다는 거죠. 체인지,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둘로 나눠진 것을 화목하게 함으로 그들이 동일한 위치에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킨다는 거죠. 자, 이것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타락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으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를 취한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위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부활 안에서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화목의 의미입니다. 화목의 결과이죠. 자, 그래서 다음은 화목의 결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번,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림.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하나님 안으로의 여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향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은혜는 우리가 서 있기 위한 것이고 화평은 우리가 걷기 위한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B번 하나님 안에서 자랑함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절 말씀이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합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또한 크게 기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자랑과 큰 기쁨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과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이렇게 자랑하고 크게 기뻐하고 누리는 가운데 그분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A번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며 세 번째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먼저 이것을 한 개 참고되는 서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트니스리 고복 메시지 유기적인 구원 두 번째 책입니다. 이것은 1996년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아나임에서 위트니스 형제님이 중국어로 전한 메시지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는 두 방면이 있다. 유기적인 방면과 법리적인 방면과 유기적인 방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법리적인 방면에는 5가지가 있는데 용서받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씻음받고 의롭다함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위치적으로 하나님께 분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기적인 방면에는 8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법리적인 구속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절차이며 또한 그분의 의에 따라 죄인들을 위해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유기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그분의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통하여 믿는 이들 안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제 유기적인 구원의 방면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입니다.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이루신 것은 구원의 다음과 같은 8가지 방면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 화목의 결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8가지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듭남. 두 번째,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살도록 하는 목양. 세 번째, 성질상 거룩하게 됨. 네 번째, 생각 안에서의 새롭게 됨. 다섯 번째, 형상이 변화됨. 여섯 번째, 하나님의 건축.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음. 즉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함. 여덟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최종 완성인 영원롭게 됨을 포함한다. 유기적인 방면에 있는 8항목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산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즉 그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영원롭게 된 선민이 하나로 결합되고 연합하여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확정과 표현이 되도록 조성된 유기체이다. 자, 이러한 8가지의 방면의 유기적인 구원을 우리가
화목의 결과로서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서 유기적인 구원의 8방면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목의 사역을 통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거 개요입니다. 개요. 로마 숫자 7번째 개요. 우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 안으로 합병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확대되고 우주적이며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가 된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그분의 거처, 그분의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자, 이것이 화목의 사역을 통한 결과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37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바울은 화목의 사역에 대해 말한다. 20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같으며 하나님으로서 권면한다.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라는 말은 그분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권위를 받아 그분을 대표하며 화목의 일을 한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같으며 하나님으로서 권면한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곧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한 화목의 의미라는 거죠. 화목의 의미. 화목의 의미가 이 헬라어 원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합당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변화돼요. 명확하게 변화되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진 둘로 나눠진 것을 화목하게 함으로 변화시켜서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게 한다. 같은 포지션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같으며 하나님으로서 화목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하나님으로서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변화되게 하는 것.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적대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변화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같으며 하나님으로서 권면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아멘.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자,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인 거죠. 아멘.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같으며 하나님으로서 권면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받아 그분을 대표하여 화목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권위의 기도 가운데 항상 머무르면서 이것을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의 문장 구성은 매우 특이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되어 라고 말한 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듯이 라고 말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며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이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인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 하나이며
하나님과 하나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될 것이며 화목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역자들이 하나인 사역이다. 와, 하나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화목의 사역을 수행할 때 하나였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 자라도로서 사람들에게 화목의 말씀의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화목의 사역의 결과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성취된 사실이죠. 하나의 성취된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화목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것을 체험하고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에서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성소는 금양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라고 말하는데 지성소가 여기서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지성소 안에 금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성소 안에 금향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는 분향단이 휘장 앞에 즉 휘장 밖에 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지 않고 휘장 밖에 있는 성소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지성소가 분향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교사들과 성경 독자들은 어떤 착오가 있거나 해석상의 오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다음과 같은 각각의 요점을 볼 때 이러한 표면적인 차이에는 영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자,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는가 아니면 성소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분향단과 증거궤 사이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향단은 기도와 관련된다. 분향단은 기도와 관련된다. 이 책에서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임을 보게 되는데 이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의 덮개로 상징된다. 우리의 기도는 자주 성소로 상징되는 혼의 일부분인 생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를 지성소로 상징되는 영안으로 인도한다. 자, 그래서 위에 1, 2, 3번의 요점들 때문에 이 책의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향단을 지성소에 속한 것으로 여겨야 했다. 이 절에서는 금향단이 지성소에 속했기 때문에 지성소가 금향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 히브리서의 이 관념은 히브리서 전체의 강조점, 즉 우리가 성소로 상징된 혼에서부터 지성소로 상징된 영으로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과 일치한다. 분향단은 맨 안쪽 성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즉 지성소에 속한다. 분향단은 달콤하고 향기로운 향이신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 향기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이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이 말씀하신다. 자, 우리가 어떻게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성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분향단 안에서 분향단으로 예표된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도할 때 우리가 화목의 사역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이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양육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곧 말씀의 사역인 거죠. 우리는 달콤한 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은 이 향의 달콤한 향기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달콤한 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은 이 달콤한 향기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달콤한 향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달콤한 교통 안에서의 대화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달콤한 교통 안에서 대화가 더욱더 많을수록 우리에게 말씀의 사역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각 줄을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달콤한 향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체험은 더 깊고 더 내재적인 것으로서 지성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내적인 체험 안으로 이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가장 깊은 체험들은 모두 지성소로 상징된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난다. 아멘. 그러므로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각 부분들 안에서 그분이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우리의 영 안에서 연합된 영 안에서 우리가 영을 항상 훈련하여 아멘.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멘.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화목의 사역의 결과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